저는 설교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거예요. 교회 행정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니 무슨 행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직분 성가대라고 생각해요. 네, 성가대가 제일 아멘 세게 하시네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직분,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할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길을 가다가 어느 건물 앞에, 사무실 앞에 나와 있는 입간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입간판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팍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입간판 옆에 서 있는 멀끔하게 생긴 남자는 접니다. 네. 저 입간판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All we have is now. All we have is now. 우리가 가진 전부는 지금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마사지 회사가 내놓은 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찌뿌둥할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와서 마사지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All we have is now. 잘 알려진 문구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시작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락 그룹이 있어요. 그 락 그룹의 대표적인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전 문구를 딱 보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마사지 회사가 메시지를 내놨네. 그래, 그렇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밖에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을 오래 집중해서 하다 보면 직업병이 생긴다고 하지요. 목회자들이 가진 직업병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교와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왔다면서요. 안주나 서나 설교 생각, 이런 찬양이 나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이 감동을 받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금 3가지,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 그 문자를 받은 아내가 바로 답장을 보냈다면서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금 3가지, 현금, 지금, 입금. 그 문자를 받은 남편이 깨닫고 다시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쬐끔, 입금. 우리에게는 황금도 소중하고 소금도 소중한데 지금의 가치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엘레너 루즈벨트 여사의 그 연설문, 유명한 연설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present is a present. 현재는, 지금은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신비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낯선 신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이 주어졌어요. 지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시간은 반복되는 것 같으나 사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오늘 이 예배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진짜 찬양,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오늘 예배가 나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경배하고 나의 목소리와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을 믿음으로 그것도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가 빌립보에서 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어제는 핍박의 날이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베레아 아닙니까? 그는 베레아에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도성이 주님을 경배했어요. 믿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요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찾아왔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200마일 떨어져 있는 남부 도시 아테네로 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난 날은 박해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어제 박해의 날, 핍박의 날, 고난의 날에 묶여 있었다면 그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의 문제와 어려움, 어제의 실수와 실패에 매여 있는 오늘, 반대로 어제의 성공에 자만하고 우쭐해하는 오늘은 소망이 없는 오늘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그에게 주어진 그 날,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곳은 아테네예요. 고대 그리스의 수도, 유럽 문명의 중심지 아닙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오늘 본문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아테네는요 철학과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이 도시는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구, 사람의 숫자보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에 가보니까 온 도시의 우상이 즐비한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선교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도성을 한번 쭉 돌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온 도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울이 기다리지 않고 유대교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시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아멘. 그곳에는 당시 그리스, 좁게는 아테네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두 철학 학파에 몸담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쾌락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사람의 사고의 능력, 이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다가왔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울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귀를 기울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왜냐하면 그 아테네에 살아가는 사람들 포함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특히 이 철학자들은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요,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주로 이 아테네에서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소였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르스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어요. 본문에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붙들려 간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작품을 하나 보시면요,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 산치오가 1515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이 장면을 그린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세워진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모여있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신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새로운 정보, 신학문에 늘 관심이 많았던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의 그러한 태도를 간파한 사도 바울은요,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서서 이야기를 전한 이 아레오바고와 오늘날 매우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 유사한 장소, 유사한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테드입니다. 테드. 여러분, 테드 강연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공개 강좌예요. 아마 전 세계인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인들, 철학자들, 이 명사들이요,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철학, 자신의 종교관, 정치관, 또 세계적인 이슈 등을요 20분 이내로 짧은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테드 강연을 듣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걸 줄여서 세바시라고 불러요. 세바시. 여러분 가운데 그 강연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테드 강연을 듣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바시 강연을 듣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2006년도에 이 남가주에 있는 초대형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테드 강연에 나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탐방차 이 지역의 교회를 많이 돌아보았거든요. 정말 교회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 그 강연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쓴 그 책의 내용대로 사람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존귀해진다. 이것이 그 테드 강연의 본인의 강연의 골자였습니다. 그분이 강연을 할 때 회중들이요 호응을 했고 강연을 마치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강연을 마치고 나서요 곧 이어서 등장한 이 강연자는 댄 데닛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에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무신론자 철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와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에게 주어진 20분의 시간을 앞서 강연한 그 목사님의 강연 내용을 반박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 사용했어요. 그 철학자가 강연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청중들은요 큰 호응을 보냈고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청중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을 꽤나 만족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 새로운 정보가 전시되듯이 펼쳐지는 테드. 그래서 테드는 현대판 아레오바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테드를 폄하할 의도로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테드를 폄하할 의도가 1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 강연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듣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상. 2000년 전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던 그 철학자들이나 21세기 남가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귀를 쏠깃하게 하는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이 철학자들은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난생 처음 듣는 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이 철학자들은요, 저는 그들을 지식의 소비자들이라고 명명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정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지식으로, 철학으로 들으면서 지금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소비자들. 현대교회에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을 종교의 소비자들이라고 불러요. 종교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듯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 프로그램을 소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더 화려하고 더 볼거리가 많은, 바꾸어 말하면 더 소비할 거리가 많은 곳으로 늘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지식이든지 새로운 정보이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든지, 여러분, 참여와 소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중심이 다릅니다. 참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소비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에 동참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은요, 참여예요. 성도는 참여를 지향해야 합니다. 성도는 소비를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소비주의 사회, 소비 사회라고 불러요. 그것에 발맞추어서 교회 생활도 마치 소비하듯이 하려고 하는 세상 풍조를 우리는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 소비자들은요, 청중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교회로 늘 몰려다닙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백화점식 교회를 점점 추구하게 됩니다. 목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종, 말씀의 대언자가 아닌 쇼맨십을 무장한 엔터테이너가 되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요. 그러한 소비주의 영성에 물들어 있는 교회와 교인은 경건함보다는 화려함, 거룩함보다는 자기 만족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떡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경건과 거룩을 표방하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철학자들이 가진 이유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은 교회 안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식을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를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 종교 소비자들은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 길,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눈물 닦아주시면서 땀 닦아주실 그 길,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이 철학자들이 보여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전부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저 천성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에게, 우리 하누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하누리 교회는 종교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그 철학자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 길을 오늘 결단하며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